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상에서의 두 강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중에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는 중에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며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강도가 그 주님을 비난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흔히 회개한 자와 회개치 아니하는 자의 대조를 생각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쉽게 결론 짓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결단이나 어떤 우리의 행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과 의지라는 것은 살아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죽어 있으면은 선택할 수도 어떠한 의지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자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빛이 비춰도 감각이 없고 느낌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몰랐어요 라고 하면 한두 번은 그래 몰랐다니까 이번만 넘어가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르는 것이 곧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에서 한 강도는 주님을 비난하였습니다. 비난하였고 다른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게 됩니다. 한 강도에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춰졌고 생명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만 그 예수가 환한 빛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죄를 고백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의지를 갖게 된 것이고, 다른 한 강도는 여전히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잡혀 있는 죄인으로서 주님을 못 알아보는 죄인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강도는 살아생전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처형을 받아도 될 그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행하는 그 십자가 형벌 자체가 국가의 반역자나 중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항상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드시죠.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들이려고 아침에 일찍 품꾼을 찾으러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삼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와 같습니다. 오전 9시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상당한 값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12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고 또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하고 또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가까운 무렵에도 나가서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이제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주인은 오전 9시부터 불러온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에 와서 1시간가량밖에 일하지 않는 자들까지 다 불러 모아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일찍 온 자들이 이제 원망과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어찌 1시간 일한 자들과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가며 일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자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보상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 대우해 주시는 것은 마땅합니다라고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보상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전 9시에 장터에서 놀던 자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 하루라는 시간을 그들은 모두 허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부름을 받아 한 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중간에 온 자들도 그렇고 가장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공평과 공정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뜻과 예정에 관하여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주인이 말하듯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합니다. 이걸 단순히 다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빈정대며 말할 내용은 아닙니다. 생명 안에 거하는 자라면 믿음으로 깨닫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은 도무지 선한 게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름받은 행악자와 부름받지 못한 행악자의 대조가 나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이전에 죄인으로 살았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향해 조롱을 합니다. 조롱하는 강도, 그리고 그 십자가 주변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많은 무리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고 죽음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주었던 한 데나리온처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거룩이라는 상을 받은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트로피를 꼽는다면 어떤 트로피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할까요? 트로피라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여 받는 컵 모양으로 생긴 우승컵, 우승배를 보통 트로피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트로피를 꼽는다면 월드컵과 같은 크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차지하게 되는 우승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예술, 사회 분야에서 얻게 되는 상들도 많습니다. 노벨상, 연예대상, 각종 시험이나 경시대회에서의 최우수상 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트로피는 모두가 다 자신이 열심히 하여 이루어낸 대가로 받게 되는 상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잘하지도 못했는데 상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더 일을 그르쳤고 망쳐놓았고 열심히 하기는커녕 오히려 게으르고 어리석었는데 트로피를 준다면 정말 자랑스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이고 그 주변으로 흰옷을 입은 24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또 네 생물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각기 다르게 생긴 이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기 주변에 또 보좌의 중심에 주변에 앉아 있었던 24 장로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던 금관을 그 보좌 앞에 드리면서 엎드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의 부르심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그 쓰고 있던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거룩이란 우리의 행함이 어떠하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혹은 얼마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우리의 행위에 거룩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 어떠한 거룩이라는 행함이 나오기 이전에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행함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은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어떤 강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대입되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빠와 사이가 친밀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왠지 나를 매우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인식이 되고, 만약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아빠가 무서운 대상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게 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얘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뭘 해도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늘 부족하고, 아무리 완벽해 보이려고 해도 그 안에서 어리석기도 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벗어나 타락한 존재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되면은 첫째 아이들이 가장 불쌍해지는 게, 첫째 때는 부모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되놓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상황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초짜 부모인 것이죠. 경험이 없어서 하루하루 아이를 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루 지나면서 배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많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가 되어서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게 아마 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칭찬을 할 때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되어줌에 기뻐하기보다는 조건을 달 때가 있죠. 공부를 잘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운동을 잘해서 하는 어떤 조건이 붙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보고 자식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조건 때문에 자식들이 상처받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은 자식의 존재보다는 자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어떤 능력과 같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존재의 인정을 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인간이 가지는 부모로서의 부족함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부모가 되어서도 사랑하는 자식 앞에서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와 맞바꾸시기까지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인간이 부모로서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부모의 자리에서 보면은 정말 자식이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인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때문에 내어주었다라는 건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맞바꾸어서 우리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리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기쁨을 가지십니다. 만약 조건이었다면 인류의 조상 아담의 실패, 그것으로 끝이 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의 실패와 너희의 실수와 너희의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에도 나는 너희를 놓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기쁨이기 때문이다. 나의 고통, 나의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난 너희를 놓을 수 없다. 너희는 나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에서도 때가 차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때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우리의 존재,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별된 거룩한 호칭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형에 달려있는 강도, 주님이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그가 주님 옆에서 따로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이제 그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거룩한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